성경을 두고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저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자 또한 듣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새롭게 묵상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입니다. 이 책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지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각 방법에 따라 성경 본문을 실제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풍부하게 보여주는데요.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더욱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한제오 루카 신부님은 제주교구 소속으로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성서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외 다수의 책을 번역하고 저술하였으며 현재는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교장으로 소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거룩한 독서에 관해 강의를 하던 사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성경을 읽어도 자꾸 그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콩나물을 키우는 법을 떠올려 보세요.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은 그 물을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콩나물은 그 사이 자라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의미를 다 새기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하느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콩나물처럼 우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콩나물이 그 가운데에 자라나듯 우리 영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라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희망을 두는 태도다. 말씀 앞에 항고한 태도를 지닐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과 좀 더 가까워진다.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면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책 속에서 저자는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전례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를 제대로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도 면밀한 성경 읽기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왜 그럴까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사도행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을 읽으면서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하고 필리포스에게 묻는 것처럼 말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도 면밀하게 본문을 읽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성경 안에 담긴 진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원하신 분을 대면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접할 때 물음표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물음표를 찾아야 한다. 저자는 성경에 담긴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두고 다음과 같은 조언을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 해당 채널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온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 곧 신앙적 진리라는 채널에 과학의 주파수, 객관적 사실의 주파수를 맞춰서는 안 된다. 믿음의 주파수, 진실의 주파수로 성경을 읽어야 그 안에서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즉,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 과학적 사실의 맥락으로 파악하려 드는 작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성경 속 이야기가 품고 있는 시대 혹은 성경이 쓰인 시대의 상황과 성경 저자들의 신앙 체험 등을 염두에 두며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입니다. 파졸리니는 무신론자이고 사회주의자로 왕성히 활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당대 이탈리아 사회에서 기득권에 위치해 있던 가톨릭 교회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특히 교회가 지닌 제도적 위선에 대한 반감이 컸다고 합니다. 교회 역시 교회의 부정적인 파졸리니의 작품들을 신자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파졸리니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2년 성인 교황 요한 23세는 이탈리아의 비가톨릭 예술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자리에는 파졸리니도 초청됩니다. 그런데 외부 세미나에 참석한 교황이 교통체증으로 인해 대화 자리에 늦게 됩니다. 파졸리니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대기하며 요한 23세 교황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순간 파졸리니의 눈에 신약 성경 한 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파졸리니는 그 자리에서 네 복음서를 모두 통독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테오 복음서의 내용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마테오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진정 어린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때 파졸리니는 자신이 종교적 심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파졸리니는 자신이 연출할 새 영화로 마테오 복음서를 있는 그대로 각색한 마태 복음으로 정합니다. 그는 마테오 복음이 품은 메시지를 곡해하거나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대사를 복음서 속 내용과 동일하게 꾸렸습니다.
또 배우들은 전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을 캐스팅하여 배우 누구누구가 눈에 들어오는 일이 없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성경 속 인물들로만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영화 마태복음은 지금까지도 예수의 생애를 그린 영화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힙니다. 한편 파졸리니 감독은 영화의 서두에 유쾌하고 친밀감 있던 존경하는 요한 23세를 기리며 라는 멘트를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파졸리니가 신앙인이 되거나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영화 마태복음은 인간의 의지와 자본의 영향을 넘어선 말 그대로 하느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만들어진 걸작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작품입니다. 성경을 익숙한 무언가 정도로만 여긴 채 나의 삶을 바꿔낼 무언가로는 여기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는 흡사 파졸리니가 마테오 복음서를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예수의 생애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성경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지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가 알려주는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마음에 새기며 파졸리니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사 때 선포되는 복음은 보편교회가 신중하게 고른 것이며 특히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와 같이 특별한 전례 시기나 대축이 되는 해당 전례의 주제에 맞춰 복음과 독서를 배정하였다. 따라서 복음을 주도 면밀하게 읽은 뒤에 독서를 읽으면 복음의 내용이 훨씬 풍요롭게 다가온다. 나아가 이러한 시기에는 입당송, 본기도, 감사송, 영성채송 등의 고유 기도문도 우리가 해당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독서의 배정 원칙에는 주제의 조화 외에도 준연속 독서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복음의 주제와 독서의 주제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단일성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성경이 하나의 몸과 같음을 의미한다. 우리 몸에서 어느 지체가 아프면 그 영향은 다른 지체에까지 미친다. 머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고 허리가 아프면 때에 따라서 다리까지도 불편한 법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얼핏 보기에는 두 본문의 주제가 서로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 안에서 다시 바라보면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관성 속에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더욱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면서 성장할 때 우리는 성경에 담긴 깊고도 다채로운 의미를 더욱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건 언제나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이 아프다고 숨지
혼자서는 너무 힘든 기다림과 용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믿나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기로 해요. 꽃이 피